시간에는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하나님의 믿음에 응답하는 충성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1절부터 5절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계시에 따라 예수 복음 외에 구원이 없음을 간증한 바울이 찢어지는 마음으로 갈라디아 사람들을 각성시킵니다. 1절에서 어리석도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노에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에는 어리석다라는 뜻 외에 이해할 수 없다라는 뜻도 있는데, 요즘 말로 상상이 안 간다, 믿기지 않는다, 기막힌다, 이런 표현입니다. 헬라어 성경에는 1절이 3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상이 안 가는 갈라디아 사람들아, 누가 너희를 홀렸느냐. 너희 눈앞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도 선할 텐데. 문맥을 다시 잡으면 이렇게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도 너희 눈앞에 그려진 듯 선할 텐데 누가 너희를 홀렸느냐. 도무지 상상이 안 가는 갈라디아 사람들아. 갈라디아 성도들을 욕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제발 시력을 회복하고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를 찾아 퇴출하기를 일깨우는 절절한 표현입니다. 2절을 보면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서 적어도 이것 하나만은 꼭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까닭이 율법의 행위 때문이냐 아니면 예수 복음에 충성했기 때문이냐. 사실은 너무 뻔합니다. 이들은 이방인이라서 율법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는다는 건 절대 있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 침통한 심정을 이어갑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아 시작했는데 이제 육체의 행위로 결말을 보려는 거냐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처음은 값없이 천국행 항공권을 받아서 시작했는데 공짜라는 게 뭔가 석연치 않던 차에 그럴듯한 유혹에 귀가 얇아져서 율법의 행위라는 지옥행 완행버스표로 바꾸려느냐. 너희가 무슨 허들 선수라도 되는 줄 아느냐. 어찌 이리도 상상을 뛰어넘을 수가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아무래도 사람은 자기가 뭔가를 직접 해야 직성이 풀리고 안심되는 존재인가 봅니다. 누군가에게 자기를 맡기고 충성하는 게 갑갑한 주제인가 봅니다. 잘나지 못했으면 줄이라도 잘 서야 하는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래서 가난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 주여, 이것마저 놓치면 마지막이야 하는 처절하게 가난해진 마음이 얼마나 절실할지 가슴속 깊이 느껴집니다. 그러고는 통사정하는 심정으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촉구합니다. 처음 예수 복음을 따르기로 했을 때 너희들이 겪어야만 했던 사회적이고 인간적인 소외 그리고 경제적 고통을 되돌아봐라. 그 모진 고통과 시간을 모두 헛것이 되게 하지 말라는 간곡한 당부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어를 바꿔 다시 한번 묻습니다. 거꾸로 물어보자. 예수님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안에서 능력을 행하시는 까닭이 너희가 하는 행위가 율법을 따랐기 때문이냐? 아니면 너희가 복음을 듣고 따르며 충성하기로 회개했기 때문이냐?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고 율법의 행위를 하면 할수록 그 사람 안에서 성령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점점 줄어들다 못해 천국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 안에 자리 잡아가는 천국을 왜 굳이 회파하려는 것인지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6절부터 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6절은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의 인용입니다. 이 말씀은 사라가 수태할 수 없을 처지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셀 수 없는 자손을 약속하신 직후에 나옵니다. 이 말씀을 히브리 성경을 직역에 가깝게 번역하면 이렇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올곧게 하셨다. 그리고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아브라함이 자발적으로 믿었다기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이 믿어지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이 그 언약 위에 굳게 서리라고 믿으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 결과 아브라함이 하나님 언약에 자기를 맡겼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언제 성취될지 모를 약속에 차기를 맡긴다는 게 결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9장에서 예수님이 언제부터 침상에 누웠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 중풍 환자에게 일어나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고 했을 때 이런 방구 없이 충성했던 중풍 환자의 순종을 기억합시다. 사람이 병으로 몸져 눕는다는 게 병의 저서가 아니라 오히려 병을 빌미 삼아 거꾸로 병에 의지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논리와 맥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롭다고 정한 바 된 후에 바로 이어지는 창세기 16장을 보면 아브라함 사라 부부가 첩 하갈에게서 장자이며 서자인 이스마엘을 얻게 되는 사건이 터집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런 행태가 사람이란 존재의 실체입니다. 그러면 과연 무엇이 아브라함의 의로움이라는 건지 당연한 의문이 생깁니다. 이 의문을 풀어봐야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하나님 안에서 아브라함이 잠깐만이라도 자손 번영 언약 위에 세워졌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자유의지를 꺾은 결과입니다. 아브라함이 육체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 언약의 자손 번영을 맡긴 것은 자신의 처지에서는 자기를 죽여 하나님의 언약을 우선시한 자기 희생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 희생의 뜻을 마음에 작정한 찰나의 흔적을 아브라함의 의로움이라고 하나님이 값을 매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크고도 큽니다. 또한 하나님은 한 번 세운 믿음을 절대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누가 봐도 아브라함의 작정은 정말로 미약합니다.
끊어질 듯 말 듯 단지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지 않으려는 위태로운 충성입니다. 하지만 이렇게라도 충성하는 자는 누구라도 아브라함의 자녀가 된다고 7절은 말씀합니다. 이들이야말로 귀와 마음에 할례받은 자들입니다. 8절 하반부는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고 고향과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바로 앞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는 축복도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원시 복음이라고 많이 말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마지막 구절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으로 귀결됩니다.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우리 역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함으로 작은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뜻합니다. 따라서 축복이란 하나님이 사랑의 은혜로 그 함께 하심을 값없이 주신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값이 없다는 말은 거저나 공짜라는 의미가 아닌 값을 매길 수 없다는 말이기가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받는 쪽에서는 거저나 공짜가 될지 몰라도 주는 쪽에서는 무한정 큰 값이 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받아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친구 여러분,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구절을 살펴보는 것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려 합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아들 예수님을 사람에게 희생양으로 주셔서 사람을 죄에서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까닭은 사람이 이 진리에 자신을 맡겨 반드시 생명의 길로 들어설 것을 믿으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죽이기로 마음 먹기만 하면 그 작정이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충성으로 자리매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의 길을 나섰던 아브라함과 같은 반열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이 길에서 우리는 쉼없이 시험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 시험을 끝까지 견뎌내는 삶으로 이웃의 삶의 소금이 될 뿐더러 전도의 빛을 비추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나눔을 붙들고 각자 기도하겠습니다.